자, 오늘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의 두 군데를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오늘은 앉아서 제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시간 절약을 위해서 제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로 22절. 다니엘이 응답하여 이르되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지니 지혜와 능력이 그분께 속하였도다. 21절. 그분께서는 때와 시기를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로운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아는 자들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분께서는 깊고 은밀한 것들을 계시하시고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분과 함께 거하는도다. 4장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같은 다니엘서 4장 34절부터 35절, 2절,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 여러분들 다른 성경 가지고 계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뜻을 의미하면서 생각해 보면서 다니엘서 4장 34절, 3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날들의 끝에 나 느부갓네살이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매 내 지각이 내게 돌아오니라.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찬송하며 영원토록 사시는 그분을 찬양하고 공경하였나니 그분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그분의 왕국은 대대에 이르러도다. 그분께서는 땅의 모든 거주민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 안에서든지 땅의 거주민 가운데서든지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아무도 그분의 손을 멈추게 하거나 그분께 이르기를 당신은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지 못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재자, 절대 주권을 가지고 그분의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뜻에 따라서 세상을 이제 역사에 가시는 그 주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 질문을 먼저 드리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집, 진리의 기둥과 터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영혼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동시에 이 땅에 사는 우리의 발걸음, 그 안내자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신명기 4장 39절에 보면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빨리 많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보셨으면 찾아보시고요. 그런즉 이날 너는 위로 하늘에서와 밑으로 땅에서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그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깊이 생각해봐라. 역대기 상하 29장 12절에 보면 이것은 다윗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으려고 모든 필요한 건축 자재 재물을 다 모아 놓고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재물과 존귀가 다 주께로부터 나오며 또 주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나이다.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사오니 사람을 크게 하심과 모든 사람에게 기력을 주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는 135편 5절로 6절에 주께서는 무엇이든지 기뻐하시는 일을
친히 하늘과 땅과 바다들과 모든 깊은 곳에서 행하셨도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다니엘서 2장은 바로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한 겁니다. 이분은 때와 시기를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기도 하고 왕들을 세우시기도 한다. 그래서 간단히 쉽게 얘기하면 세상의 역사를 이제 주님께서 주장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4장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고백한 게 아니고 이교도 왕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큰 고통을 겪고 난 뒤에 하나님 뜻에 따라서 고난을 겪고 난 뒤에 사람이 짐승처럼 되는 그런 과정을 겪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을 깨닫고 고백한 내용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행하신다. 이번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아무도 그분의 손을 멈추게 하거나 그 하나님께 이르기를 당신은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라고 묻지 못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고백은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와 있지만 이런 모든 고백들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재자이시고 또 절대 주권과 통치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끌어가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속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 이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는 달리 모든 자연 만물을 마음대로 이렇게 다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예고가 됐습니다. 40일 밤낮으로 비가 내려서 온 세상을 덮을 것이다. 멸망시킬 것이다. 그런데 그 비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 7장에 보면 그 비가 하나님께서 내리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열고 비를 내리셨다. 비를 주관하셨다. 주장하셨다. 신명기 1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7절에 보면 신명기 11장 17절 그리하면 주의 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그분께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며 노아의 홍수와 반대대로 어떤 께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비를 내리지 않게 비를 통제하시겠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욥기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주권과 통제력을 가지시고 자연 만물을 다스린다는 것을 많이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48편 8절에 보면 그분이 입에서 나온 말씀, 그분의 말씀은 이 자연을 다스리시는데 폭풍이 일어나는 것, 이것은 바로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는 폭풍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폭풍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신약에 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이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시는 여러 가지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예수님께는 기적이 아니죠. 폭풍이 일었을 때 바다와 바람을 꾸짖어서 잠잠하게 합니다. 제자들이 놀랍니다. 물 위를 걸어 오십니다. 또 세금 문제가 문제로 생겼을 때에
제자에게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그 걸리는 고기 입을 열어보면 거기에 공세돈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고기도 통제하시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 다 통제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열매는 맺지 않고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주님께서 말씀으로 말려버리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면 이 물을 포도즙으로 바꾸십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연뿐만 아닙니다. 사람도 주님께서 다 주장하십니다. 여러분, 열왕기 하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시리아 왕 사네립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한번 읽어보시면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코를 꿰서 끌고 가겠다. 여러분, 실제로 그 코가 꿰가서 이렇게 끌고 가는 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제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과 심지어는 민족들까지 다 통제하시겠다. 잠언 21장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을 강물처럼 이렇게 바꾸시겠다. 끌고 가시겠다. 모든 것을 통제하시겠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 농부가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제 벌은 재물 가지고 일락을 즐기려고 할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영혼도 내가 통제하겠다. 내 영혼의 주제자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마지막 때의 상황도 다 하나님께서 통제하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잘 모르는 것뿐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4장에 있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 다니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한 겁니다. 세상 역사는 하나님이 쥐고 있다. 그런 고백입니다. 또 경건하지 않았지만 이겨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이 큰 고통을 겪고 난 뒤에 큰 체험을 하고 난 뒤에 바로 이 유대인들이 믿는 이 하나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는 바로 그 하나님이 참으로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분이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나중에 결론적으로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주님께서 그 걸음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불순종한 불순종한 대로 인도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순종하신 대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추첨하는 거 있죠. 제비는 겹친 옷사락 속에서 사람이 뽑으나 그것의 모든 배분은 주께서 다 하시느니라. 사람이 추첨을 하고 제비를 뽑는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뭘 얘기합니까?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세상 역사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으나 오직 주의 뜻 그것만이 서리라. 이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절대 주권을 가지고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한테 엎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간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 방법이 있어요. 하시는 일이 있어요.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영어 히스토리라는 것은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분의 이야기란 뜻입니다.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이야기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어떤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잠을 자든 무슨 일 하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갑자기 어떤 일을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조용히 서서히 일을 추진하시기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원하시면 간단히 기적적인 방법으로도 이 세상의 역사를 끌고 가실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남북한이 대치된 상황에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저 독재 치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유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그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켜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독재자 김정은이를 한 번에 다루실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정은의 위협과 정말 무슨 핵으로 위협하고 무슨 무기로 위협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두려우셔서 일하시지 않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간단히 끝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면. 성경에는 기적과 표적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적을 바라는 분들이 지금도 있겠죠. 지금도 물리적인 기적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방법은 그런 물리적인 기적보다는 이 방법을 택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러분들과 나, 곧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하실 수 있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이 하나님께 큰 어떤 주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서 그 400년 동안 가진 고통을 겪고 그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 고통의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그것이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전지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 절대 주권을 가지고 원하시는 대로 주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라 했고 무엇이든지 기뻐하시는 일을 친히 하실 수 있는 분이라 했고 때와 시기를 바꾸실 수도 있고 왕도 폐하고 왕도 세우실 수 있는 분, 그래서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데 아무도 그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분이라면
여러분 간단히 바로를 죽이고 간단히 꺼집어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결정하시고서 이제는 하신 일이 있어요. 전능하신 그 능력의 팔로 이집트 파라오 그리고 그들을 붙들고 있는 모든 이집트 군사들을 하룻밤 사이에 전멸시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성경에 그런 기록이 나와요. 여러분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이제 풍전등화입니다. 유대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유다 히스기야 왕을 괴롭히던 그 아시리아 사네립 왕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몰살시키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또 여러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가는 목적이 어디입니까?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서 정착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것이 목적이라면 주님께서 원하시면은요 순간적으로 애굽에서 건져서 그 가나안 땅에 정착시킬 수 있어요. 그런 기적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전도사가 이 광야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요. 근데 소임을 다했습니다. 복음 전하고 침례를 줬어요. 그 에디오피아 내시는 자기 나라 에디오피아로 다시 돌아갑니다. 기뻐하며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더 이상 이제 빌립은 광야에 머무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갑자기 끌고 다시 아소도라는 곳으로 옮겨오셨습니다. 무슨 이상한 만화나 영화 같은 이야기죠? 실제로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그렇게 순간적으로 이제 이렇게 채워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킬 수 있어요. 또 원하시면 다른 방법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쉽게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는 왜 부르셨습니까? 모세가 부름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목적입니다. 출애기 3장에 보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를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자, 지도자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기 전에 또 하신 일이 있어요. 누구를 또 쓰셨습니까? 바로 모세를 이 땅에 낳게 한 부모를 쓰셨습니다. 그럼 출애굽기 2장 그리고 출애굽기 6장에 보면 성경은 바로 모세의 부모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므람, 어머니 요게벳, 이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아므람과 요게벳을 쓰셔서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 땅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들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아시죠? 유대 남자로 태어나기만 하면 무조건 죽게 돼 있었어요. 바로가 유대 남자는 무조건 너무 강성해지니까 다 죽이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내 아이는 죽어야 했는데 이 죽음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쓰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적국에 이 파라오의 딸 공주도 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파라오의 궁중에서 자란 모세, 혈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혈기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장 11절 15절을 보면 이집트 사람을 일부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도 중간에 사용하십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다툼 때문에 이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무서워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왕궁을 탈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 놀랍게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기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간 곳이 하필 미디안 땅이었습니다. 미디안 땅으로 도망간 모세는 자기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거기서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을 만나게 되는데, 이들을 만나는데 또 그의 딸도 쓰시게 됩니다. 거기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약 80년 동안의 훈련 기간을 거쳐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완전히 준비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과정이 모세가 8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부모를 준비하셨고 부모를 사용하셨고 또 모세가 태어난 이후에도 여러 사람을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계획, 이런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쓰임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든 나라든 민족이든 선하신 계획에 따라서 무엇이든지 주권적으로 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을 또 주님께서 다루셨습니까?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반역할 때 이스라엘을 방치하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바로잡기 위해서 또 누구를 사용했습니다.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심지어는 이교도 민족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바로잡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이 이교도 민족에게 넘어갔을 때 너무 고통스러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다시 그 이스라엘 속에서 한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셨어요. 쓰셔서 이스라엘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이제 여기에 재판관들이라고 하는 사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그 사사들을, 재판관들을 일으켜 세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준비하셔서 쓰신단 말입니다. 사사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반복해서 주님께 불순종했다가 또 징계를 받으면 또 순종하는 듯 하다가 또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매를 맞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또 구원자를 보내시고 이런 사사의 이야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온 사사가 온니엘이라는 사사입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점령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넘겨주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넘겨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 이거 보면 하나님 주권 가운데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쓰셨습니다. 또 같은 사사기 3장 12절 14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이 반역했을 때 옆에 나라 모압왕 에글론에게 넘겨줍니다. 또 고통스러워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안에서 에훗이라는 왼손잡이 지도자를 세워서 사사로 세웁니다. 에훗이 또 모압 왕 에글론을 물리칩니다. 이런 일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사사기 4장에는 가나안 왕 야빈과 군대대장 시스라에게 넘겨주셨다가 다시 이 부르짖었을 때 여장부 드보라에게 구원하는 임무를 맡기십니다. 사사기 6장에는 미디안 족속에게 이스라엘이 넘어갔을 때 다시 하나님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기드온이 쓰임받은 것입니다. 사사기 10장에는 블레셋과 암몬에게 이스라엘이 다시 넘어갔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입다라는 사람을 세워서 다시 건져내십니다. 마지막으로 사사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했을 때 블레셋에게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그 엄청난 힘이 있는 삼손이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건져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교도 국가를 깨끗이 순간적으로 전멸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사람을 쓰셨습니다. 항상 무엇을 쓰셨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그것을 쓰셨습니다. 신약에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기적도 엄청나게 베푸셨습니다. 물 위를 걸어가시고 폭풍을 잠재우시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이 먹고 12광주리나 남는 빵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인데 그거 못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힘이 없으셔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힘이 없으셔서 무식하고 배운 것도 없고 가난한 갈릴리 바다의 어부 안드레 베드로를 부르셔서 너희들이 내 일을 좀 하라라고 하셨겠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셔서 너희들이 나는 힘이 없으니까 너희들은 내 일을 좀 해라 이렇게 부르셨습니까? 12제자를 그렇게 삼으시고 70인 제자를 그렇게 삼으시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해서 부르셨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민족을 쓰시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위대한 역사 속에 한 부분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쓰임받는 사람 참으로 영광입니다. 주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이 사용하시는 도구 중에서 어떤 도구는 선한 일에 좋은 일에 예비된 도구가 있다고 했고 그래서 이 그릇은 이른바 영광의 그릇이라고 합니다. 또 반대로 어떤 경우는 수치의 그릇으로 끝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명예의 그릇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라는 뜻은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자 사탄을 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걸 또 용인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은 참 불행한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지 못하면 다른 도구로 어떻게 쓰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면 하나님의 대적자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알든 모르든 실제로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서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도 사탄의 쓰임을 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민수기 16장인가요? 고라와 다단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정통 계열의 어떤 속한 사람들입니다.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이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에 보면 모세를 대적한 사람이 신약에 와서 소개가 됩니다. 구약에는 소개가 안 됩니다. 모세를 대적한 사람이 얀네와 얀브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은 겁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과 아론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는 같은 형제 자매예요. 그런데 그렇게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탄의 도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또 신약에 나옵니다.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마귀가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면 후메네오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했던 사람.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는 부겔로 호모게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똑같은 비슷한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는 후메네와 빌레도가 또 나옵니다. 후메네오라는 사람은 2번 언급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또 언급이 됐는데 바울을 대적하고 주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 3서 10절에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이나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서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귀의 쓰임을 받고 있지만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사탄의 말을 따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제자로 주님께서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는 마귀의 일에 쓰임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 쓰임받을 위험 소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 세워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시니 우리가 마음에 참으로 답답하고 용납이 안 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안타까워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꾸짖기 시작하여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일이 결코 죽게 임하지 아니하리다 하거늘 그분께서 돌이키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도다 하시니라.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보호하려고 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너무도 준엄하게 사탄이라고 부르십니다.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얘기합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을 좋아하지 않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을 좋아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과 사탄의 일의 분명한 차이입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위험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십자가에 가서 죽으시기 전에 이제 얼마나 사탄이 얼마나 극심하게 제자들의 마음을 휘젓겠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 보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갖기 원하였으나 사탄이 너희를 갖기 원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은즉 너는 돌이킨 뒤에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을 때 베드로는 순간적이라도 마귀의 일에 쓰임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임받을 위험의 처지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일의 배경에는 우연이 없다. 우연한 것이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역사 속에 다 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우리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편 149편 17절에는 아주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모든 길에서 의로우시며 자신의 모든 일에서 거룩하시도다. 자신의 모든 길에서 거룩하시고 자신의 모든 일에서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슨 흠이 있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그분의 의로우심과 그분의 거룩하신, 그분의 완전하신 뜻 가운데서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손에 존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 이건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우리는 한 번 주어진 인생을 삽니다. 수증기와 같은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 곧 사라질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에서 참된 가치를 찾을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말 듣고 죄인이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름을 하늘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영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인생에 사는 가치가 있습니다. 만약 그 일을 여러분들이 다 끝내신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이라면 만물의 주재자이시고 여러분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세상 역사의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도구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 되겠습니까? 마지막 때 정말 가까운, 주님이 오실 때 가까운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와 그분의 진리를 위해서 쓰임받는다는 것은 인생 최대의 행복입니다. 보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 상고해 보면서 여러분들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전지전능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는 이 주님의 손에서 내가 쓰임받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헛된 것에 쓰임받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교회를 해야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그런 마귀의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이 민족에게 쓰임을 받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한민족을 쓰신다면 이 한민족에서 한 부분을, 성실한 한 부분을 감당하는 그런 주님의 도구인가.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